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이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에서도 고백하였습니다. 80년, 90년 전 이 땅의 암흑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셨고 독립과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70여 년 전 전쟁과 가난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40년, 50년 전 급격한 사회 발전과 성장 속에서 교회도 함께 성장하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셨고 국제사회에서의 위기와 또 새로운 산업혁명을 보내고 전 세계가 동시간대에 소통하게 되는 최근까지의 변화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더욱 견고케 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같이 하는 신앙과 함께 홀로 세워나가야 하는 신앙도 알게 하시고 그간의 거품과 외적 모습보다 더욱 내면적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역사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또 삶의 변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변화까지 이렇게 삶의 전 영역이 바뀌어지다 보니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또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질수록 더더욱 여러 가지 판단과 가치들이 대립하게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도 또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와 백성들의 삶에서도 그 타락과 익숙해져 버린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거룩함을 요구하신 주의 말씀과 명령을 오늘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100여 년 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젖먹이와 같은 신앙으로 시작한 믿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평생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저마다 이끌어 가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알아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말씀이 내 삶에 강하게 임재할수록 내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고집스럽게 주장할 것도 없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내 인생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오히려 더 큰 분란과 갈등을 가져오기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어울려갈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정일을 기다려왔고 또 이제 곧 태어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40주를 성장하며 자라게 하셨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들려주시며 또 주의 자녀로 태어나 자라기를 간구한 믿음의 가정이오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온 가족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감사를 주며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퇴원하시는 집사님에게도 더욱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병원과 약국을 매일 찾아가고 또 재활과 치료를 하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낳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더하시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병낫기를 간구하고 복잡하게 얽혀진 상황들을 기도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간절함과 절박함에도 주님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져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소망과 간구와 또 일천번째 예물 또한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 사건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고 이제 고난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오늘 11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 분량의 내용이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벌써부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미 예고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절반 이상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른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나귀를 탄다는 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인데요.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아 읽어보시고 또 늦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려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 하면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또 그 누구든 그 무엇도 그 위에 앉아보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의 절대 순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도 그 순결성의 의미가 동일하게 또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매여 있는 것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다는 의미인 거죠. 가끔씩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게 될까? 의심도 되지요. 과연 이루어질까? 불신도 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이루어지고 또 채워지고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도 과연 갔더니 매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풀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허락해 주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믿음으로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포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봐라,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벌써부터 준비하신 것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여러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설사 내가 바랬던 시간, 내가 간구했던 시간보다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대대로 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성숙케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이달의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 기억하시나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내 모든 인생에 위로하시고 간섭하시는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 생겨나게 되고 또 지켜가게 됩니다.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요.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7절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얹어 놓아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바로 앞에서 확인시켜 줬어요.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또 심지어 맹인 거지 바디메오까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외쳤잖아요.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벌써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게다가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예언적 능력을 믿음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고 기대했던 순간이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자마자 왕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겉옷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열왕기, 그런 구약 역사서를 보면요, 왕이 되고 또 왕으로 등극하고 왕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귀를 태우는 모습이 몇 번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옷을 깔면서 왕의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나귀를 태우고 또 백성들이 자기 옷을 길에 펼쳐서 그런 깔고 있는 모습들이 왕의 길에서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었어요.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웠다는 말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듯이 사람들이 왕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나팔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과거와 같이 왕들이 입성할 때 또 왕으로 등극할 때 나귀를 타는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밑에 깔게 하는 방법으로 왕을 환영하고 지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선창을 하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후창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노래와 구호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역시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빠른 태도로 자기 겉옷을 깔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이 모습이 며칠 되지 않아서 무지한 백성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무지한 외침으로 바뀌는 모습이 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입성 다음으로 보여지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좀 많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택함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지로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심각한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이 두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이 분명 13절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며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죠. 아니, 우리가 계절별로 여러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때가 되어야만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서 저주하시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하게 다 자라서 그 열매를 수확할 때 이전에도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익어가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포도든 사과든 배든 감이든 수확할 때 반짝 열려서 따는 게 아니라 그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자라나는 그 새끼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수확의 때는 아니지만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시작하는 조그마한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로 조금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활동해야 하는 것이 보여야 되고 어린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 커서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고 그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로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작 미래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표현인 겁니다. 그건 그들만의 문제인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만족하며 우리끼리 살자, 그런 태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거죠.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 가치로서의 열매가 있고 없고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속상해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무화과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라나고 맛있게 익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모습들이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지금 마가는 겉으로는 무성해 보이고 그러면 실제 있어야 하는 이 처음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 정화 사건까지도 우리로 연결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 수많은 전통, 생활 규정, 무화과 잎사귀처럼 너무나 많아요. 다양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삶으로 맺어야 하고 마음 중심으로 맺어야 하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열매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숙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봐야죠. 자라나고자 하는 그 씨앗은 봐야죠. 지금은 그런 성숙의 기회와 성숙해지고자 하는 미래 준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인 겁니다. 겉모습,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속에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준비되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성전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속으로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위가 다른 위선적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조금 뒤로 가서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원어로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라.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전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기본 태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기에 거룩함이 타락함이 된 것이고요, 강력한 기도가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반복되는 그런 주문처럼 되어져 버린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회적 표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나 개인적 바램이나 자기 경험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것이고, 또 도전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잎사귀만 무성하고 이 나무 오래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그런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열매가 있느냐, 그 출발과 방향이 올바르냐,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저마다의 신앙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지적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 키워갈 수 있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내가 키워온 믿음이 실은 믿음이 아니라 잎사귀일 수 있잖아요. 나는 열매를 키운 게 아니라 잎사귀만 키워왔구나,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내가 생생내왔구나, 그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죠. 또 내 열심이, 내 헌신이 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과 똑같았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고칠 수 있고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끝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20절 보세요. 뿌리째 말랐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이 믿음을 기도와 용서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말하고,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뿌리째 말라져서 사라지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만들어갈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롭게 만들어질 신앙 공동체는 믿음, 기도, 용서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는 공동체임을 지금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의 표어 말씀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지 않나요? 믿음, 기도, 용서하는 긍휼이 저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어요. 특히 제가 계속해서 몇 번씩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이 단어가요, 아까 읽었던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허락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했을 때 허락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의미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뜻인 거예요.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고 내 열심의 기준으로 남들을 평가하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존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탓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가 걸어온 인생의 발걸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존경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지요.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는 것, 나도 함께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런 용납과 인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헛되이 지적하고 헛되이 평가하고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그것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성장되지 않던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말하는 거잖아요. 너 가라지야 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곡이 더욱더 알곡되기를 힘쓰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줄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루살렘 입성,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 그리고 믿음, 기도, 용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